오늘 말씀 제목이 욥기 30장 주는 저를 아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는 저를 아십니다. 예,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스스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또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러한 역병 사태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절대적 힘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술 위에 마스크들이 올라가고 손에 장갑을 끼고 사람들과 기피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민수기와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면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거만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이란이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방송에 요즘 좀 뜸한 것 같지만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 이란인데, 이란과 버금가게 지금 놀랍게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계속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냥 죽인다는 것이, 감기만 걸린 것처럼 얘기하면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문을 막아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몰라도 북한 동포들 문제는 우리 문제잖아요. 거기를 외면하면, 거기에 인권을 외면하면 곧 우리에게 들어닥칠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이미 15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코로나 모습이라는 거죠. 코로나. 볼록볼록. 지금 태양에서 이렇게 용암이 막 솟구치는 듯이 그런 우주현상, 그런 코로나 모습인데, 요건 천상갑이라는 동물에 있는 그 세균 바이러스하고 가장 비슷해요. 어쩌면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 걸 밀수입해다 몸에 좋다니까 막 삶아 먹고, 그 개미 핥기보다 더 못하게 생긴 그 막 기어다니는 그 녀석을 잡아다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이게 발생되는 것인데, 덴마크에서 93세 된 할아버지가 여기 걸려버렸어요.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산소호흡기를 대고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산소호흡기 값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돈으로 의료비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나왔어요. 그걸 이제 담당하는 병원의 담당자가 이렇게 갖다 주니까 할아버지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담당자는 그러잖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왔나? 이러니까. 그래서 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죠. 산소호흡기 값이 너무 많이 나왔죠. 위로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부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평생을 산소를 하나님께 받아먹고 살았는데 교회 제대로 못 나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에서 만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호받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보호받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보호받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그렇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 사람들이 계속 있고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다 보면 여러분 정신병 찾아와요, 여러분. 거기에 중세 때처럼 많은 자살자들이 따를 수가 있어요. 패스트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우울과 조울증, 무기력증으로 삶의 해이를 느끼면서 그러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살의 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다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 영들이 파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를 누가 끊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하늘들을 씻어내고 오산, 평택, 안성, 안중, 용인, 수원, 화성 계속 부르짖어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의 어떤 필요로 한 것들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정확하게 하나님께 알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오고 이거 응답 받은 느낌이다 이러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나 국가의 역병 사태는 부르짖어야 돼요. 모세가 모세되어 나타날 때까지 100년간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다 빼앗기고 죽어갈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부르짖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래서요. 오늘 욥기 30장을 보면 욥기 29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욥기 29장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30장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 환란에 대한 현상들이 처절하다예요, 여러분. 처절하다 못해서 말이에요. 이걸 글로 썼는데 욥은 대단한 어떤 필력가예요. 대단한 글쓰기의 재주가 대단하고 이런 글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마음의 심령을 이렇게 표시하려고 그러면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글도 많이 써봤다는 얘기. 그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표현돼서 성경에 우리에게 와닿는데 정말 욥의 문학은 구약에서 대단한 어떤 그런 문학적 가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욥의 과거는 화려했죠. 어느 곳을 가든지 남녀노소 지여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몰락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오늘 욥은 독백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아니 이 나라에서 어쩌면요 최고의 어떤 부유한 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병들었어요. 예전에는 감히 다가오지도 못했던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욥 이러면서 존경해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요 태도가 돌변해서 온갖 모욕을 줍니다. 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또 읽습니다. 자, 4절 읽어주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풀이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보세요. 거친 들판에서 집도 제대로 없어갖고 흙구덩이 속에 바위굴 속에 살면서 마른 흙을 씹으며 뱃살이의 뿌리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누가 욥이 갔다는 얘기죠. 많은 구제 물품을 들고. 근데
이제 이런 비천한 신분이었던 사람들의 자식들조차 이제 그들보다 더 처참하게 몰락한 욥을 찾아와서 온갖 조롱을 퍼붓습니다. 이게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동아시아의 가나안 나라에 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가면 돈을 얼마를 가져가면 금방 몇 사람이 딱 와서 막 한국말도 좀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수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금방 부흥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근데 돈 딱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어디서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한다는 것이. 근데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한국 나와서 또 선교 헌금을 걷어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공항에서부터 마중 나와 있다는 것이. 연락도 안 했는데. 그렇게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에 있던 목사님들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지. 저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여기에 보면 그냥 조롱을 퍼붓는 걸로 모자라서 욥의 얼굴을 침을 뱉고 갖은 모욕을 다 줍니다. 이러한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을 받은 욥이 얼마나 깊은 상심에 빠지겠어요. 그토록 사랑으로 물질을 주고 치료해주고 송사를 베풀어서 구해주고 그랬는데 욥이 몰락하니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조롱과 모욕으로 당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주세요. 주고 나선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은요, 밀려오는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구덩이 속에 사는 것이고 평생을 바위굴 속에 사는 것이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조금만 높아지고 자기 집의 평수가 높아지고 차량 크기가 커지면은 자기의 능력으로 아는 줄 알고 상당히 교만해지죠.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내일 망하는데도 인생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1000년을 살 것 같이 얘기하죠.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사실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지 않으면 70이죠. 근데 이 와중에도 특이한 것은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요. 11절을 읽어보세요. 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시고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향해 퍼부어대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믿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지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조롱하며 조속히 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확신과 믿음도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휘청거리는 타임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와 분기탱천하여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 말씀 14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보세요. 사람들은 몇몇 소수가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욥이 인생 헛살은 것이에요. 마치 무너진 성으로 밀려 들어오는 군인들 같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같이 이런지 말이에요. 욥에게 달려들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휘청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요. 오늘 단장 내 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효자산 손 하나 갖다 주는 일이 없어가지고
이때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42장인데 욥기 42장에 엄청난 회복과 부흥과 부요가 다가오기 전에 누가 요 타임에 욥 어르신 이러고 와갖고 나무 막대기라도 효자손처럼 비슷한 거 됐으면 그 기왓장보다는 이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겐 그 나무 막대기 하나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럼 욥이 어떻게 갚아줬을까? 정말 천배만배로 갚아줬을까? 그 아이 남의 집에 종살이 한다지 나중에 그럴 거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청지기 시켜라. 응? 그 부모들까지 데리고 와갖고 집 한 칸 내어줄 테니까 응? 그 양들을 관리하게 해라. 하인들을 관리하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많이 힐난하죠. 도올이란 자는 목사가 아닌데 정확하게 어디서 배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뭐 도마복음만 얘기하는데 도마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낸 자신이 각색하는 거죠. 외경이고 천주교의 외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근에 어디서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영지주의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수련을 해가지고 몸에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나고 뭐 이러는 거. 자기가 예수 입장에서 저서를 하나 썼는데 이거는 완전히 모든 것을 기독교를 다 부인하는 것이. 베들레헴에서도 안 태어났다. 성육신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 부활도 막 부인해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희덕거리고 공영방송이 우리를 때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해파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앞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앞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지 않나라? 베네수엘라, 북한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 역사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이 흙구덩이에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면 그런 구조가 안 될 그런 구조가 안 되게 해야 돼. 근데 그런 구조가 안 될 겁니다 이러고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재물 딱 첫 번째가 재물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와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명기로 갔을 때 남에게 구워질전정 꾸지 않는 이런 나라 되는 거죠. 아무리 큰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로마도 박살나버렸어요. 로마도. 그거의 대표적인 나라가 요즘 이탈리아. 완전 박살나고 완전 박살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피를 못 잡아서 지금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 속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월요일날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자잖아요. 부르짖어서 죽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겸손히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받아 먹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뭐냐, 상 아래에 개들이 귀신 들리고 병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귀신 들리고 병 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죽었어요. 귀신의 영에게 이끌려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 지금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간절한 간청과 매달림과 기도로 구원받았죠. 그 시절에는 구약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일단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아가페적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간절히 매달리세요.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자, 찬송 268장 1절로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있으면, 예수 피 가운데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 가운데 있어야 우리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한 거예요. 첫째는 말이에요, 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되죠. 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되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것이 안정되고 물질도 들어오고 이래야지 이것이 지켜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말씀 15, 1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엄청난 재난 앞에서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사람들의 모욕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그래도 내 실수한 것이 없어 의인이야 이랬던 자부하던 욥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고 있다. 이유는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리겠다 이런,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실제로 한두 번은 있어요. 이럴 때 보면 연타로 다가옵니다.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금 나왔는데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던져버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살아있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읽고 교회는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밟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가치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과 영적 호적을 바로 둘 수 있다는 것과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욥의 전체 재산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진 타임이 평강의 은혜 가운데 무릇 쫙 다가올 때가 있어. 이때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완전 적셔줄 때, 그 느낌이 순교의 영인 것이고 그 느낌이 전도의 영인 것이고,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집안의 신앙을 잘 다독이세요.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더 신앙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개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평안해야 되죠. 여러분이 평안하려고 하면 그 평안을 어디서 찾아요? 마트에서, 노래방에서 죽으려고들 가라 그래도 이제 안 가죠.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욥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건 내가 지금 역설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환난의 상황이야. 이 고난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와서 그의 품에 안기더라. 예배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말씀 보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집에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하겠어?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에 말씀 보고, 그동안 부족했던 거 마음틀기를 체크하고 다시 써가면서 믿음으로 몰입하고, 네?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는,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공의와 자비의 사랑이 여러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모르지만 공의의 타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타임이 반드시 와요. 영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에 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여러분이 공의롭게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막 장갑 끼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이게 믿음의 법칙인 것이에요. 하나라의 겨자씨 되어서 하나라의 미랄 되어서 여러분이 심겨졌으면은 제대로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로 정말 뭐 겨자나무는 뭐 몇만 배가 되는 거죠. 그러한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복을 받을 때 이미 죽어가던 다른 겨자씨, 쭉정이들이 그 나무를 바라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가 욥이다. 욥이 다시 이겼다. 욥이 다시 부활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자성적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늘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요즘 뭐 법이 어떻다, 정책을 발표하는 자들이 법을 어겼다 뭐 이러는데,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있느냐? 그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의 재롱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좀 있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놀다가 죽자 뭐 이런 얘기들 아이들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하고, 젊은 청년들이 다시 술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회는 돌아가요. 지하철도 돌아가고, 술집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윤락시설도 열려야 되는 것이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싹 강행해 주세요 해서 없애야 되는데, 교회 예배 집회 금지 강의 이런 것만 열려요. 술집 운영 금지 강의 이런 건 안 열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수준이 이렇다는 걸 안타까워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요. 아무리 큰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욥도 그렇잖아요. 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이렇게 큰 부자가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병들어서 아내도 떠나고 효자손 살 돈도 없어가지고 자기 등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가 믿느냐는 것이에요. 누가. 가까이서 눈으로 보니까 보세요. 가난한 자들의 영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뭐냐? 가난한 자들의 영들은, 가난의 영들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때 달려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제가 씹어 먹던 대쌀이 뿌리인데 이게 좀 달아요 뭐 이러면서 슬며시 놓고 가면 평생 안 잊을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받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나한테 줄 것이 없다 이러니까, 그때 줄 때 너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다, 부자인 척 하는 것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와갖고 지금 엄청 힐난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회복되기만 해봐. 너희들한테는 정말 먹다 버리는 껌 하나라도 안 줄 거다. 원래 인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신앙인이 나중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엘리후까지 구원의 반석에다 올려놓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 시점만 되면 돌이켜 받아 주시라고. 돌이켜 받아 주시라고. 그 19절을 봅니다. 19절.
이미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예,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해갖고 나를 뭐 진흙 가운데 던져놓고, 예? 그리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여러분의 입술 고백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20절을 한번 읽어. 20절.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럴 때 이런 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 이러면 돼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는 뭐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 이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단추는 주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예, 먹은 건 또 없을 텐데 아파 죽겠는데 목이 쉬어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더 침묵하십니다.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누가 오셨냐? 네, 자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아래 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작은 개 또는 멍멍이 강아지급이라 그랬죠. 그런 강아지마저도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라고 했는데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개들을 상가하고 그래. 개들은 뭐냐?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개들처럼 되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해. 복음의 성령의 뱃에 쏘였다가 그걸 다 토해내는 인간들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무너지고 자빠지면 교회 와서 천부여 의자 손들고 옵니다 이러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오는데 다시 토한 것을 다시 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개를 사람 만드는 것이에요. 개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에요. 더 강력하게 하면 시체를 살려내어서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군대 만드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삼위일체는 복되고 복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왔어. 그 성령이 아니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 부분을 빼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정상을 지니시고 와셔서 개같이 정말 살아가는 인생들을 선악과의 독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무교절의 무덤에서 빼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우리 영혼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보세요. 내 피로 깨끗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갖췄구나. 잘 들으세요. 사람의 형상을 갖췄구나. 나의 형상을 갖췄구나. 자, 살아있으면 어떻게 증거할래? 성령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동일시 공동체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삼위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교회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이시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성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성삼위,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절실히 보여주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 흙덩어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생명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수민 생기가 우리 곁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생기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부활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더라. 조금 얻어먹는다고 개들처럼 막 몰려다니고 개 취급하는 인생들 앞에다가 빵꾸러기 몇 개 줄게 이러니까 줄 서가지고 막 있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욥처럼 깨달아 알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계속 길러나면서, 야, 넌 무너졌으니까 우리 발 아래에 와서 기어. 이제는 네가 율법 어겼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살 길을 도와줄게, 빵 하나 줄게. 그게 아니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너희들 말에 동조하고 싶으나 내 영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한다. 무언가 다시 살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 뜻을 나는 알고 싶다. 그 욥은, 욥기는 그래서 인내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는 것이, 부활신앙이 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3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내가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 안다 동사로 야다인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자체가, 성육신하여 오시는 그 은혜 자체가, 보세요.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불렀는데 지렁이처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보혈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러한 욥은요, 고통 가운데 욥은 이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현실을 돌아보면 욥의 상황이 되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렇게 계속해서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더 생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 군에 가 있는 녀석들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여러분. 내가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지금 현상과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 무언가 받으십니다. 인생 전망간에 받으시고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기도를 받고, 그래서 주는 것이니까 내려올 때 방해하는 페르시아 바사국군이 없도록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더 무장해야 되는, 기도 끝났으니까 이젠 다 됐겠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인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까지, 이 나라에서 시련과 고난이 떠나갈 때까지, 역병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의 남편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아내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의 타임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욥이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그토록, 이런 표현이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죽어간다는 말이 되지 않느냐. 누가 썩은 감자라도 하나 안 갖다 주고 있구나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욥이 막 억울해서 막 피를 토합니다. 자,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억울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막 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차 굴리고 다니고 좀 잘 살 때는 나한테 와서 밥 얻어먹고 이랬던 인간들이 내가 조금 못 살게 되었고 가난하게 되었다고. 그래,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뒷담화 막 하고, 뒤에 쫓아와서 막 욕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에 힘써요. 성령은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시니까. 교회 믿음의 형제들도 하나 될 때 하늘이 빌기를 다음에 막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건 전도 안 하라고 해도 복음을 땅까지 전하게 됐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언제든지 여러분의 시각은요,
이런 한탄이 나올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한 번의 진실한 말씀 보는 것을 통하여, 암송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한 번의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한 번의 낮은 자 되고 성김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헌신 봉사를 통하여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기름방울이 차는 거예요. 이때 욥이 버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터가 아니었으니 바로 드러나요. 돌짝밭에 있었는지, 예?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는지, 가시덩굴에 그때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좋은 땅 옆에, 옥토 옆에 이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양과 염소도 알곡과 가라지도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거예요. 네? 과연 욥이 그 대가를 받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나 이 정도겠죠. 나를 좀 인정하고 그때 우러러 본 것처럼 한 번만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줄 수 있니?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마저도 지금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만 바라봐라. 사나 죽으나 나는 너의 주니라. 내가 내 몸 찢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여서 너희의 주가 되었느니라. 오늘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욥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을 거예요. 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인간은 이 정도는 다 되죠. 네? 상대방이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욥의 모습이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소리. 그리고 뒷말이나 좀 안 하면 좋겠다. 네, 이거였는데, 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점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처음에는 순수했던 마음이 좀 변화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저는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인간의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순수하게, 네, 스타디움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해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려지는 게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차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차원에서 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막 가시가 막 이런 돋쳐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인데요? 이러는, 우리 마음에 하나밖에 없는데 쟤는 100개예요. 왜 사람하고 비교하냐? 여러분, 상대성 비교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그 가시 떼내어라면 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액세서리로 이쁘잖아요. 안에 떼어내요. 네, 욥은 이거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대단한 복을 받은 거죠. 저는 여기서 오늘 욥의 복을 보는 거예요. 욥의 한탄 속에서 욥의 복을 보는 거예요. 욥은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을 쳐다보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도적 책무를 담당하고 사명자의 극대화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야수와 싸우면서 살 소망조차 인간적으로 없어져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거죠. 왜 저에게는 그 사랑을 안 주십니까?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안 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동물 세계도 한번 보세요. 새끼를 향한 모성애나 부성애 대단하죠.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펭귄은 아빠가 알을 품는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이 물어 뜯어와서 끝까지 지키죠. 네? 제비들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까치들도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네? 치악산에 넘어져가는 절 속에 있는 종에다 머리를 박아버리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네? 그런데 말이에요, 새끼를 부화할 때까지 어떤 동물들은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알을 지키는 동물들도 있어요. 일부 못난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죠. 동물도 이러할진데 부모의 자식 사랑 어떻겠어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있을까요? 우리 유교 문화 습성 속에 내가 늙으면 내 자식이 잘하겠지. 이것들도 하나님이 좀 걷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끝까지 나아갈 때까지, 죽음이 우리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고 그때까지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되고 자녀들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내가 비록 기운 양말을 신더라도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자식만큼은 좋은 신발에 새 양말을 신기고 싶은 게 바로 부모들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갖고 자식들이 모두 다 잘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키울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생을 놓고 여러분들이 탕자의 마음으로 지옥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욥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의인이었다면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받고 싶은 거예요. 작은 흠도 점도 욥이 모르는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속에 있었던 거죠. 가시가 있었던 거죠. 우쭐대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거마저 뽑아내시는 하나님. 오늘 욥기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봐도 이거마저 뽑아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걸 뽑아낼 때 어떤 상황에서 뽑아내느냐, 여러분이 최고 처절했을 때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파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금식하니까 금식의 마지막 날에 21일 금식의 마지막 날에 40일 금식의 마지막 날에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해결책인 거예요. 내 몸은 힘들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팔다리가 떨리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뽑아내 주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 가장 우리가 깨닫기가 쉽거든.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셨구나. 내 안에 이것이 숨어 있었는데 내가 잘 빼지를 못했는데 내 쓴뿌리에 이 경관지를 못 뺐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임하여 확 빼어버리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치유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욥도요. 아마 어느 정도의 어떤 선행에 대한 대가는 바랬던 것이에요. 욥이 그토록 베풀어 주었건만 보상커녕 비참하게 몰락한 자신을 향해서 보세요. 정말 거리낌이 없이 줬더라면요. 이 비웃는 사람들을 욥이 미워했을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급기야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지금 욥은 의심하고 있어요. 그 원망은 결국 믿는 사람들을요, 자신들을 더욱더 깊은 수렁의 늪에 빠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란 게 이거예요. 흙덩어리의 본성들은 자신의 선행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빠르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빠르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라로 끝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줬으면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도 읽어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3절이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 아들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철저한 100% 순종이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저 천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은 집 가장 좋은 곳에 오기를 바랍니다. 너의 자유의지들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성령으로 뿌리를 내려라. 생수이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 나무는 당연히 성장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면 무성한 잎도 가지고 열매도 주렁주렁 달려요. 그러니 뿌리가 잘못된 한국교회의 WCC, WEA 각종 우상숭배가 완전 박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자꾸 나를 바라보고 가리우니까 기도를 해도 튕겨져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조직적이고 교회 내 행정적인 얘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 뿌리에 관련된 문제, 근본 구원의 뿌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자신을 위해서 푸른 잎이 무성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유가 나오는 건 열매 맺어서 남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타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동물들이, 사람들이 다 따가는 거지. 이게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 강야 여정에서
지친 이들을 위해서 생수를 제공하고 해결시켜 주시고 무성한 잎으로 그늘을 제공하고 힘을 얻게 하고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먹고 다시 온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 이게 선한 정직이의 마음이에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욥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래도 한두 가지 남아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시의 거리를 지금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가시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종기의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큰 병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에게 뿌리가 있을 때 천둥과 번개와 거센 바람 하물며 소용돌이와 폭풍우가 나무를 전체를 흔들어도 뿌리가 안 뽑히는 것이에요. 그때야말로 더욱더 생선 시냇가를 향해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고난 겪고 나면 생존 본능이 강해져요. 어디가 강해지냐? 마음과 육신도 생존 본능이 강해지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욥은 더 열심히 살겠죠. 영을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 자체가 형통의 삶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라. 나에게 붙어있으라. 그럼 남김없이 붙어있으라. 자, 여러분들이 감난나무에 이제 접붙여집니다. 근데 여기가 덜 깎였어요. 여러분, 요렇게 매끈하게 딱 잘려서 이렇게 딱 해갖고 딱 묶어야 되는데 여기가 볼록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를 깎아내야 돼, 칼로. 근데 그걸 아프다고 하고 있겠어요? 그 아픔은 즐기는 거예요. 이게 깎여지면 저 감난나무에 가서 내가 감난나무 신분이 되어서 하늘의 자녀가 되는 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렇게 깨달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테이프 칭칭 감아놓으면 나중에 그 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는 감난나무입니다. 그 가정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음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볼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